어느 아버지가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5대 독자입니다. 지극히 사랑하고 있지만은 이 독자로 키워서 그런지 버릇이 없고 영 그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참다 못해서 그 아들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아들은 울면서도 중얼거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5대 독자라고 하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때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네 말이 맞다.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다. 어쨌든 심하게 때렸습니다. 이것을 보는 어머니가 옆에서 말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때릴 만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잘 때 아버지가 아들의 멍든 등짝을 만져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야. 얘를 때리는 내 마음은 더 아픈 거야. 하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현대 아버지의 유형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스터 마음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같은 아버지. 그저 무조건 사랑하고 말을 들어주는 그런 자애로운 아버지. 두 번째는 미스터 마니배그. 이거는 돈주머니. 그래서 돈만 공급해주는 그런 아버지. 셋째는 방관형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상관하지 않는 방관형의 아버지도 있고, 가장 무서운 아버지는 건축가형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청사진을 놓고 청사진대로 설계하고 시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엄한 아버지. 마지막 5번째 아버지는 농부형 아버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오래오래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이런 5가지 유형의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유명한 얘기가 바로 마틴 루터의 아버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입니다. 그리고 거친 일을 하는 분이라서 성격이 거칠고 목소리도 크고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으면 제가 그의 책을 보다가 테이블 토킹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자꾸 그 무서운 아버지가 보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가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참 무서운 분으로 그런 인상이 남아있는 마틴 루터입니다만은 그의 글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속에 예수님의 조상화를 그려주셨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화를 그려주셨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성서학적으로 잘 분석하면은 아버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버지 상에 대해서 5가지 단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그대로가. 첫째가 아버지는 권한다 그랬습니다. 파라클레이소스라고. 파라클레이세오스, 권한다는 말은 달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냐 하고 위로하면서 좋은 말로 달래는 것, 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이고, 그다음 오늘 본문에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알레기스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충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이고, 그 다음엔 꾸지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엘레코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주 심하게 꾸짖는다,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징계란 말이 있습니다. 이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이리 와라 가라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채찍질한다. 예? 마스티고이라고 하는 말은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로 오늘 성경에 그 단어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아버지는 자녀에게 대한다. 문제는 참 사랑의 문제입니다. 참사랑은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먼저 아픔이 있습니다. 애정, 아픈 마음.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립니다. 집을 나갈 때도 기다리고, 나간 다음에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저녁마다 나가서 기다립니다. 나가겠다는 자녀를 내보내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 기다리는 아버지 인내 속에 아버지의 참사랑의 심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요. 아마도 탕자의 아버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재산을 다 없애고라도 좋으니 참 아들이 돼서 아버지 하고 돌아와라, 그날을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무던히 기다려줍니다. 알게 되기를, 내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그리고 내 뜻에 가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행동합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행동, 액션이 따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격언이 바로 마틴 루터의 격언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의 글 가운데서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it. 유명한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Creates it.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 창조적 사랑이다.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입니다. 또 신학 공부를 해가면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데 그의 말 속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God's love is concrete in his wrath.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concrete. 감상이 아닙니다. 구체화된다. 사랑이 구체화된다.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화되는 것이다. 칼바르트의 신학의 주제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다. 또한 신학자 칼빈을 말합니다. 칼빈은 말입니다. 그의 신학의 주제가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선택과 버림을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정욕과 방탕과 타락에 내버려 두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이 형통하거든 크게 뉘우쳐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 성공하거든 이제는 끝난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거든 당연히 실패해야죠. 아니면 병이라도 들어야죠. 아니면 큰 손해를 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짐짓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것이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축복받았다고 착각입니다. 그건 버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으로부터 은총으로부터 벗어나서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버려 두었다. 중요한 말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크게 강조합니다. 내버려 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 거로 우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성숙해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럼 참 자녀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참 자녀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 뜻과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사랑을, 그 아픔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아버지로 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산의 강진호동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8개월 후에 941생으로 도망을 해서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산에 숨어 있을 때 제 아버지가 제게 몰래 식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엄한 아버지로만 기억됐습니다만 아버지는 어떤 때는 이제 구럭을 메고 어떤 때는 나무찜을 쥐고 그 속에다가 미숫가루 식량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닭도 한 마리 또 잡아서 튀겨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걸 나무찜을 걸머쥐고 깊은 산으로 올라옵니다. 적어도 3시간 이상 깊은 산에 올라와서 그 굴 속에서 저를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서 이걸 내려놓고 저희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았다가 몸 조심해라. 그리고 산을 내려갑니다. 가다가 저 체포되면 죽습니다. 당상에서 죽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멀리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남으면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맹세를 하고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보았는데 제가 그 산에서 나왔을 때 나오면서 공교롭게 볼 때는 벌써 아버지가 총살당하고 안 계셨습니다. 영 효도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깊은 사랑,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 그걸 존중하고 깊이 감사하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를 따르고 그의 길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살 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 집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집으로 알고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그 진실한 교인입니다. 또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는 지금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에서 내려오다가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도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지혜 그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세상 떠날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세상을 마감합니다. 참사랑은 참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참사랑에 대한 응답은 참사랑입니다. 유명한 에머슨 씨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밋 꽃에 대하여는 수천만 번 감사하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나의 무지개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제가 연구한 대로는 간질병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지만 간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간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일생 동안. 그리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내 겸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느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